성경 해석가 오늘 두 번째지? 네. 강해 설교를 위한 귀납법적 해석과 연회법적 해석. 해석과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이제 귀납법적 해석과 연회법적 해석이라는 뭐냐? 이걸 말하기 전에 유명론과 실제론,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유명론은 뭐? 이름만 있고 실제로 또 실제로는? 실제로는? 실제로 있는 거. 그러면 해석, 이게 해석학이야. 유명론적 해석과 실제론적 해석은 뭘까? 신이 있고. 유명론적 해석은 어떤 해석이야? 응? 이름만. 아니, 이름만인데, 유명론적 해석학이야, 이제. 유명론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명론적 해석이겠냐고. 인간이 해석하는. 그러면 유명론과 실제론의 지향성, 그걸 말해봐. 낙관주의와 지향성, 방향, 화살표. 땅과 아래에서 땅. 유명론은 아래에서 위로. 왜? 인간이 없는 신을 보이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아래서 위로, from man. 또 실제로는 왜 위에서 아래야? 하나님이 절대자가 먼저 존재하니까 계시 위에서 아래, 이게 계시야. 이게 실제론이야. 그러면 정통신학은 실제론이겠나 유명론이겠나? 실제론. 그러면 자유주의 신정통주의는 유명론인가 실제론인가? 유명론. 왜? 신이 없으니까요. 그 신에 대한 해석은 인간을 만드신 from man. 인간이 신을 해석을 하니까, 인간이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인간에서 나오는 건 아래서 위에야. 신의 선제와 신의 절대성을 인정하면 위에서 아래일 수밖에 없어. 이걸 잘 구별해야 돼. 보통 일반적인 모든 설교는 제목설교라고 그래. 제목설교. 설교 제목 다 걸어놓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낱말풀이. 제목설교는 뭐냐? 그 본문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제목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낱말풀이, 글자풀이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첫째 안에 작은 첫째, 둘째, 셋째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남바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꼭 남바를 말하거나 붙이지 않아도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제목설교야. 둘째, 제목설교란 뭐냐? 제목설교의 성경 해석 방법은 완전히 주관식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낱말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도를 그 낱말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그 낱말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석을 거기다 갖다 붓는 거야. from man이야. 그 결과는 뭐야? 어떤 결론이 나와? 어떤 결과가 나와? 유명론. 교훈. 근데 도덕적 교훈밖에 나올 수 없어. 제목설교는. 물론 제목설교도 학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면 제목설교가 올바로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목설교가 올바로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프로가 두 가지 돼야 돼. 같은 제목설교를 해도 그렇게 하면은 바로 되는데 보통 흔히 제목설교라고 하는 거는 성경 본문 읽어만 놓고 하나님 없어. 왜 없어? 그 낱말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느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 부리는 못된 놈이 있으면 그게 잠재적으로 그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되겠어? 자기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기다가 자기 의도, 자기 해석, 자기 느낌, 자기 필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이게 전형적인 제목설교야. 느낌이야, 느낌. 물론 제목설교도 지금 말한 것처럼 올바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적으로 말해서 교훈을 뽑아내는 그런 제목설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전부 다 설교자가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자기가 모든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론 실제로로 말하면 이건 무슨 논이 되겠어? 유명론. 유명론이 되지.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 해석하기 위해서 실제론적인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걸 찾아야 돼. 그 본문에서 내 생각, 내 해석, 내 느낌, 내가 하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해석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 그걸 찾아야 돼. 위에서 아래로 그걸 찾아야 돼. 제목 설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방법의 문제고 근본 원리가 위에서 아래냐 아래서 왜냐 인간이 해석의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해석의 주체가 되느냐 from God이냐 from to from God to God이냐 from man to man이냐 from man to man이면 교훈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야곱의 팥죽 얘기 자꾸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샘플로 야곱의 팥죽 사건 그 제목을 얼마든지 걸 수가 있어. 적극적인 삶,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신앙 얼마든지 붙을 수 있어. 에서는 무책임하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빵밖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고 야곱은 빵보다도 좀 더 하이 레벨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문제 얼마든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제목 설교의 경우에 그건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는 설교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어. 이제 나중에 설교 작성법 이제 해석과 설교 작성법 이제 이게 이제 샘플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논적인 해석이 돼? 어떤 게? 지금 내가 말한 그 스타일들 유명론. 인간의 해석을 하니까 유명론적인 해석이 되지. 그거를 귀납법적 해석이라고 해. 그 유명론 실제로 모르고는 귀납법, 연합법을 잘 이해할 수 없어. 지향성, 방향성. 아래서 위냐, 위에서 아래냐. 엄밀히 말하면 아래서 위도 아니지. 아래서 아래지 그냥.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교훈으로 끝나는 거. 그러면은 야곱의 팥죽 사건을 모든 설교를 다 한번 수집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전부 다 도덕적인 얘기야. 가치관의 얘기, 도덕적인 얘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어떤 자세와 타도로 사느냐,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느냐, 전부 이런 얘기야. 천편일률. 전부 다 귀납법적인 또 유명론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해석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하면은 하향성, 반대로 말하면 야곱의 팥죽 사건을 실제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전제가 돼? 실제로는 뭐가 전제가 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전제가 돼야지. 여기서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야. 실제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전제가 되고 전형이 돼서 내려와야 돼. 야곱의 팥죽 사건과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야곱의 팥죽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야곱의 팥죽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팥죽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 의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하향성. 이해가 되겠어? 그럼 전혀 달라져. 도덕적 교훈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12아들 12지파를 이루는 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팥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장자의 명분이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기득권자, 장자라고는 이게 인간의 사회적인 이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둘째를 통해서, 첫째 둘째 얘기야.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으로 야곱은 하나의
영국의 드라마에 액터에 지나지 않아, 연기자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다도록 각본을 쓴 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웰레세모트, 그런 맥락에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 위에서 아래로. 엄청난 차이지. 아래서 나오는 건 윤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 위에서 나오는 거야 후가리즈,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메시지야. 구별이 돼? 아래서 위에서 아래. 이게 해석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야. 방향성, 지향성. 위에서 내려오는 거냐, 아래서 올라가는 거냐. 아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래서 올라가는 거 없어. 아래서 올라간 가공적인 하나님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 수, 얼마든지 연합법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있어. 설교들이 전부 인간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하나님 전부 다 그따 꼬들이지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대? 그러면은 야곱의 밭죽 사건 예를 들면은 실제론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행이 돼. 야곱의 밭죽 사건은 이건 하나의 액션이 지나지 않아. 드라마의 연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각본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고 하지만은. 근데 인간적인 해석, 연애법적인 해석을 또 유명론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인간에서 나오니까 야곱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야곱이 한 거야. 주체가 야곱이 돼. 인간이 돼. 그러니까 교훈밖에 남는 게 없어. 바로 실제론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해석하는 이것을 연역법적인 해석이라고 그래. 연역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약해. 적용이 약해. 하나님의 원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이 큰 스케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그 적용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약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적용이 부족한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이 갖고 있는 약점이 허점이야. 그러면 제목설교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강해설교라는 게 나왔어. 80년대 한참 강해설교를 한국에 나와가지고서 강해설교가 또 유행이 됐어. 강해설교는 뭐냐 하면은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그 본문의 해석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거야. 강해. 본문에 충실하다는 게 왜? 제목 설교는 그냥 뻥튀기처럼 튕겨. 왜?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상상, 자기의 의도, 이걸 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허공에 붕 떠버려. 본문에서 떠버린다는 거야. 지금 99%의 설교가 전부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 전부 제 말하고 있지, 성경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설교가 없어. 이건 어디에 있느냐? 문자주의 침략에 가게 되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도덕적인 해석이 되는 거지. 그 대신 그게 강점이 뭐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개별적인 적용이 거기에 많이 나와. 이게 강해 설교의 강점이야. 그러니까 제목 설교는 붕 떠서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성경의 본문과 그 용어와 그 내용과 이거를 전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풍선처럼 그냥 붕 띄워버리기 때문에 개별적인 적용이 약하다는 거야. 붕 띄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게 나왔는데, 강해 설교가 뭐냐 하면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각자에게 실제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이게 귀납법이라는 거야. 귀납법은 적용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제목 설교나 연역적인 여기에는 적용이 약하기 때문에, 개개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공적인,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 이게 보수 신학의 맹점, 허점이야.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강해 설교라는 건데, 강해 설교는 주로 자유주의신학 계통에서 나와서, 왜? 인간 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신학 계통에서도 나와가지고 특히 통합적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나와가지고 성경 본문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강해 설교나 귀납법적 해석에서는 대답을 요구해. 이랬다. 야곱이 이랬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적용이야. 화살을 던져. 적용을 던져. 도전을 해. 그러니까 입으로 대답하든 마음으로 대답하든 거기는 실제 적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나는 그 도전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 게 뭐냐면은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가 제자훈련에서 귀납법적 성경 해석을 적용해서 성공한 모델 케이스가 사랑교회 제자훈련이야. 거기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치유와 엄청난 사건이 왜? 강력한 적용으로 대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도전을 주고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슨지 알겠어? 그 제자훈련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야. 거기선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그리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리더가 대화를 통해 자꾸 적용을 던져. 화살을 던져.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다.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실생활에서 자꾸 적용을 시켜. 그 도전을 받아. 도전을 받으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한 사람 하게 되면 꼭 여자가 했으면 남자 끌고 나오고 남자가 했으면 여자 끌고 나오고 꼭 커플이 나오게 되고 이게 사람에게 폭발적으로 부응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귀납법적 해석을 통해서 제자훈련이라는 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그 본문이 말하는 교훈을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제자훈련 안 되게 되면은 거기서 누구나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누구나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가정치유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전에 보수적인 그런 설교에서는 전부 제목 설교, 연합보통 이런 설교만 하니까 그냥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훈으로 그냥 전하고 마는 거야. 끝나고 말아. 개인에게 도전을 주지 말고 개인에게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주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라. 그냥 끝나고 마는 거야. 도덕적인 교훈 끝나고 마는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서 두고 가면 돼. 좋든 싫든 도전을 받아도 그냥 그냥 그래서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느낌으로 지나가버리면 되는 거고 책임이 없어. 그냥 귀납법적 설교는 대중 설교를 하든 그룹 지도 제자훈련을 하든 간에 이거는 전부 다 입으로 대답하든 안 하든 스스로 대답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화살을 주는 거야. 도전을 주는 거야.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지. 그 대신 거기에 허점과 맹점 뭐냐면 도덕과 윤리로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앞만 찾아도 예수 십자가 앞만 찾아도 개인 적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도덕과 윤리로 끝나기 말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변형된 일종의 자유신학이라고 현대신학으로 볼 수 있어. 철저한 인간의 윤리. 그건 뭐 윤리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물론 다 말해. 다 말하지만은 결국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다 포커를 맞추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로 대성공을 거두고 정말 뭐 A리그 몰고 그냥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얼마나 한때 바람 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조용해졌어. 지금은 조용해졌어. 왜?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거룩이라는 생명과 파워가 없고 인간의 윤리를 끝나고 마니까 결국은 다 깔아앉고 사그라지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유행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귀납법적 해석은 강력한 도전을 주는 데에 장점이 있는 대신에 후가리즈에 대한 그게 약하니까 결국 생명이 없는 거야. 연역법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며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은 개별적인 적용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 되고 실제 말씀과 하나님하고 실제 삶하고는 이게 지금까지의 보수 교단과 보수 신학의 허점과 맹점이야. 그러니까 보수 교단에서는 그냥 열심히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저희끼리만 열심히 왁자부작 했지. 사회에 나가서 밑바닥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실제 삶을 사는 그런 홈레스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이런 대사회봉사가 약하다는 거야. 보수 교단은. 말씀 아니고 하나님만 찾고. 그 대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귀납법적 방법으로 개인의 삶에 자꾸 이거를 도전을 주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는 실질적인 사회봉사,
그러니까 귀납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주의신학과 일맥상통하는 윤리신학이 돼버리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막강한 파워는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실제로 도전받은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 당할 수가 없어, 이 파워가.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파워로 나중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개혁운동으로 나오는 사회보험주의 다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오카노 목사가 사회보험주의자나 오카노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로 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조건을 앞만 외치고 찾아도 결국은 그거는 그거대로 딱 떠버리고 실제 그의 원 바탕은 인간 봉사, 사회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마찬가지로 본인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지만은 그 사람 철저한 합동 신학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윤리로 끝나고 말지. 거기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언약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 얘기로 끝나고 마는 게 가정치유, 사회적, 이게 한바람이 지나고 만 거야. 귀납법적 해석은 적용에 강력한 도전과 강력한 파워가 있는 대신에 거기는 하나님이 약해. 연역법적 해석은 위에서 아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 그건 말을 하는데 적용이 없고 적용의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만 있고 아래 삶이 따르지 못한다는 이게 보수의 허점. 귀납법적 해석은 삶에 적용시키는 실제 삶의 사회 봉사에 강력한 도전을 주고 강력한 행위와 삶이 있지만은 그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와 언약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양쪽은 서로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납법적 해석을 통해서 연역법적 해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사도 요한의 사랑의 교훈을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결국은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맞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끝나면 귀납법, 사회복음주의, 그냥 사회봉사로 끝나고 말아. 귀납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용과 도전을 줘야 되지만은 그거로 끝나면 윤리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귀납법적 해석을 연역법적 해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결국 이것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Who God is, Who I am,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거를 승화를 시켜서 결국은 귀납법적 해석의 강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하나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연역법적 해석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 드란노는 주로 연역법적인 Who God is, Who I am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서 개별적인 적용을 많이 했지만은 적용 부분에서 귀납법적 해석처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가 그것까지는 하지 못해. 큰 걸 먼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의 강점이라는 건 삶이야.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야. 귀납법적 해석은 바로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윤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귀납법적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승격 또 연역법적 해석은 그거로 끝나지 말고 바로 who you are 적용을 시켜서 귀납법적으로 연역법을 귀납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이 그것만 말하지 말고 두란노는 주로 그것만 말해서 두란노는 주로 그것만 말해서 연역법적인 그것만 말해서 실제로적인 그것만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설교 작성법, 해석법 이걸 자꾸 이제 공부하고 앞으로 연구하고 실습을 함으로써 이제는 드란노에서 배운 거를 삶에 적용시키는 실제적인 적용 그 부분을 너희들이 자꾸 이제 키워야 돼. 성경 해석을 통해서. 후가르지만 가지고 안 돼. Who I am.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평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이게 요한일서의 사랑의 얘기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내려오는 거야. 연역법이야. 실제론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귀납법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로 앞만 설명을 해도 연역법,
실제론 설명해도 삶의 적용까지 연결돼서 실제론과 유명론, 유명론은 좀 다르지만은 유명론은 인간에서 해석하는 거지만은 연회법과 귀납법 이것이 서로 믹스가 돼 가지고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이거를 너희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랑으로 칼발대 사랑이 아니야. 칼발대 사랑 받은 사랑이 아니야. 저희가 만든 사랑이지. 그거 하나님 없어. 요한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지 어떻게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 원수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지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연회법을 귀납법으로 적용시키라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은 후가리들 앞만 외쳐도 그거는 내 안에 생명이고 구원이 없고 거기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없으면은 연회법, 귀납법 이거 알겠어? 이제 이거를 충실하게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교 작성, 해석, 실습, 설교 작성, 실습을 할 때에 이거를 너희들이 전제를 해서 설교 작성을 성경 해석 내가 본문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해석해서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 아멘. 유명론 실제론하고 연회법, 귀납법 꼭 같은 건 아니야. 유명론은 인간이 없는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귀납법이나 이거는 엄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귀납법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적용되는 것뿐이 위에 걸 적용시키는 것뿐이고 하나 이거는 그냥 어떤 구실밖에 안 돼.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적용이야. 연회법은 그냥 하나님만을 띄우는 거야. 귀납법은 그 인간에게만 그냥 적용시키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이 사랑을 너희가 그걸 우리는 사랑이 없어. 칼바토마라는 그런 사랑 만날 수 없어.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은혜의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게 은혜야. 받음으로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또 형제간에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귀납법, 연회법을 믹스시켜 놓은 것이 이게 사도 요한의 사랑의 윤리야. 네, 오늘 귀납법이 뭐냐 연회법이 뭐냐 이건 다 교재를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부 말하지 않아도 교재를 읽어보고 하이라이트하고 또 그거를 너희들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